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6절,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인 동시에 거지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생일대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맹인 거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의 이름부터 살펴봅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혼란 또는 더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경 신학자들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 설명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혼란과 더러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태, 혼란과 더러움의 상태에서 살아간 바디메오가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회당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47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말은 촌뜨기 예수, 바꿔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꼬면서 평가절하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위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지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회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공부를 했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성경을 사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좀 심했나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디메오는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사야 3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게 된 이유, 그래서 눈을 뜬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스터디하십시오. 같은 말로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바디메오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죠. 그런데요, 태생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마저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겠죠.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지식이 없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따라해 볼까요?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래서 지식을 가지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있죠.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창하게 생각하면 공부 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알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공부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혼란과 더러움이 그의 상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지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 회당 옆에라도 가서 들어서라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죽어도 공부는 못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과 호세아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성경만은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나를 제일 잘 아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나를 제일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과 좀 껄끄러워지신 분도 있으시지요. 기분이, 태도가 행동이 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버릇되고 나면 임상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성 쓰레기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성 쓰레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톰 라이트는 그의 책 After You Believe에서 직역하면 당신이 믿은 후가 되겠죠.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성을 책임감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참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품이라든지 됨됨이라든지 하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래서 이제는 잘 털어지지도 않는 단어들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기까지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도와주심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내 원수가 돼서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이, 동생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심입니다. 확고부동한 모습입니다. 찌질이 같은 모습, 더 이상은 보이지 마십시오.
살면서 충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9절,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따라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전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겉옷은 지금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전당포에서도 잡으면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가기 전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성경은 50절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생이 바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버리기 싫어하는 그 겉옷 무엇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와 같이 하실 수 있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원해도 되는 것을 원했단 말입니다. 맞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만한 것을 원합니다. 성공이나 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공과 돈만 보이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TV에 나오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죠? 한마디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나 혼자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더 열심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틀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악의 일, 무엇입니까? 시편 81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81장 11절에서 12절.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최악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집대로 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떼 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분 있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것입니다. 사탄은 환영하며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일입니다. 앞으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보입니다.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방해를 이겨내야 한다. 셋째, 겉옷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원하는 것이 인정받을 만 해야 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기적을 뜨겁게 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도움도 기적도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면
스스로가 파멸, 자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자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자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